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병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길가에 한 여인과 또 세 아기가 함께 누워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가다가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 엄마는 빵을 4조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3조각으로 나눠서 자녀들 세 아기에게 그 빵 조각을 주고 아기들이 맛있게 먹는 술 먹으면서 빙긋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빵을 준 병사가 저 애기 엄마 미쳤나? 자기도 먹어야지 살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병사가 또 말하기를 아니야, 미친 것이 아니야, 저게 엄마의 모성이야. 엄마는 자기는 굶어도 자녀를 먹이고 나는 죽어도 아기는 살리는 것이 바로 엄마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우리 엄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못 먹어도 아기가 잘 크기를 바라고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요,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이는 엄마가 왜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사가 실린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투고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아 살해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아를 죽이는 그 엄마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그 현실을 다룬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갓난 딸 엎어 죽이고 종양제 봉투에 버린 엄마 살인 혐의죄로 송치, 남친과 놀러 갔다가 아기 낳고 버린 20대 엄마 징역 5년 구형, 전진 남편 아기라며 한겨울 신생아 버린 20대 엄마 석방의 검 항소, 0.8kg의 미수아 쓰레기통에 버린 10대 엄마, 숨진 아기 버린 엄마 또 있다 전북 시신유기 침모 구속, 생후 3일 된 아기 호수가에 버린 20대 엄마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이런 기사들이 지금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정말 애를 낳고 아기를 유기하고 버리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아기 엄마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절망적이기에 아기를 버려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고통 가운데서 아기를 정말 살해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형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 상황, 그 환경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기를 살리는 엄마와 더불어서 아기를 죽이는 그 엄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지만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숫자를 주냐?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중노동을 시키는데도 날이 갈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산파들은 그 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그 아기가 낳은 아기가 딸이면 살려주고 남자이면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더 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다시 이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가정인지 간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남자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 죽이라는 거에 던져서,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남자 아기가 나일강에, 남자 아기를 낳아서 그 나일강에 던진다는 것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의 여지 없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집니다. 나일강에 던지면 죽는 겁니다. 만약 던지지 아니하면 그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고 좀 장성한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아기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아기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냐, 이런 진퇴양난의 우위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강한 애국 군대의 반역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한계 도망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통곡을 해도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일 강에 자기가 낳은 남자의 핏덩이를 던지는 그 부모의 마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환경, 살릴 수 없는 엄마의 마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에 아기 엄마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엄마였다면 누구든지 남자 아기를 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장성한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아이를 살리면 우리 죽고 나면, 아이를 살려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 아이 누가 돌봅니까? 그 아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류이 가족이 있습니다. 류이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데 던지지 않았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또 아울러서 나무에 진을 칠하는 겁니다. 이 방수 처리하는 거예요. 상자 안에 물이 들어가죠. 갈대 상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수 처리를 잘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갈대 상자가 뭐냐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성경 원해본 테바라, 그렇게 말씀해요. 테바란 말은 상자, 방주 아닌 거. 상자, 방주. 이번 상자나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배는 운전대가 있고요, 방주는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방주는요 운전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예요. 이것이 바로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 그래서 테바는 상자나 방주를 의미하고 거기에 키나 운전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바 인생은 키나 운전대가 없습니다. 테바 인생은 키나 운전대를 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운전할 때 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요, 내가 운전해서 가고 싶은 데로 다 가지 않습니까? 테바 인생은 내가 운전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테바 인생은 자기가 가고자 하고 싫으면 싫고 뭐 어느 방향으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테바 인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테바 인생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맡긴 믿음이에요. 테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테바 인생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테바 인생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레위 가족, 이 여인은 자기 남자 아기를 물에 던지지 않냐고 갈대 상자를 담아서 지금 갈대 사이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다른 여인들은 다 던지는데 이 여인은 생명을 내걸고 가족의 모든 운명을 내걸고 갈대 사이에 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게 잘생긴 것, 이 단어는요 토벌한 단어인데 선하다, 잘되다, 아름답게 되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았는데 못생긴 아기 있어요? 다른 사람일 때 좀 못생겼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못생긴 아기 있어요. 여러분 손주 보세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나면은 다 이쁘잖아요. 이게 부모의 보통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잘생긴 것을 봤다는 그 마음은요, 이 아이가 앞으로 선하게 될 것이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이후에 잘 될 것이라는 걸 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아기를 강물에 던졌어요. 하지만 이 요게벳이라는 이 아기 엄마는 아기를 던지지 않냐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고 이 아이를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는 이 아기를 강물에 던지지 않냐고 갈대로 상자에 담아서 그는 갈대사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교육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의 사이에 두고 있는 이 여인을 보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던지는 것도 보고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갈대 사이에 두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을 인도하고 모세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 보면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바로 그때 목욕하러 온 것도 뭐예요? 우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갈대 그 숲사이에 있는 이 갈대 상자를 본 것도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인도하시고 그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보고요, 자기 시녀에게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막 울어요. 아기가 우는 걸 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고 보니까 이게 시부인의 아이예요. 여러분, 시부인의 아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거기 자리에서 강물에 던져버려 명령해야 된다고요. 그 아기 아버지의 명령 아니에요. 그걸 거역하고요, 그 아기를 살려두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행동만 인도하시라 그의 마음까지도 중하시더라. 그 마음까지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광경을 본 이 아기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들어다가 이 아이에게 절 먹이 하리까, 그렇게 말해요. 그때에 이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라. 그 유모를 데려오라 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그 유모에게 이 아기를 젖을 먹이라, 너 젖 먹이라, 그래 맡긴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기를 데려왔을 때 이는 내 아들이다, 자기 공주의 아들을 삼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는데 모세라고 이름 지었어요. 물에서 건졌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에서 건졌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로의 딸의 행동도 인도하고 마음도 인도하고 모든 걸 주관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에게 맡겼어요. 맡긴 이유가 뭐예요? 너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기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엄마가 히브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히브리 교육시키니까 이 아이는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저때 때까지 히브리 말도 배우고 히브리의 엄마의 교육을 통해서 히브리 문화도 배우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시군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수 없잖아요.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왕자가 된 거예요. 왜 왕자로 삼았습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교육, 애굽의 사상, 애굽의 지식, 애굽의 군사훈련 모든 걸 다 습득하라고 한 거예요. 다. 애굽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면서 모든 것을 습득해서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면 전승하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보다요 더 뛰어난 거예요. 바로에게 신뢰받고 엄마에게 신뢰받고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열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뢰받는 지도자, 그런 정말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런 백성의 어떤 백성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10절 중반절에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잖아요.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는 건져냈다. 이 말을 그 애굽적인 그 언어로 표현한 모세스, 람세스라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스, 뭘 건져냈다, 모세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를 써요. 건진다. 그런데 건진다는 뜻이에요. 중대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건져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노예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요, 히브리 정체성이 없으면요 자기 동족을 구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할 때요 물론 그가 통솔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영도자가 된 거예요. 다 군사 경제 다 뚫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할 수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팡이 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지. 그 말은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물속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물속에 건져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게 되더라. 어떻게 해요? 요게벳이 믿음을 가지고 맡겼더니, 테바 인생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 인생의 배를 타고 내 인생을 걸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항해는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운전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전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도 운전 안전운전을 잘해요. 그리고 저도 운전 베테랑이에요. 운전 잘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는 안전만 생각하면요 방파제가 있는 항구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항해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를 향해서. 미지의 세계를 항해해서 나가잖아요. 도전이에요. 도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가는 모든 목적은요 도전이고 모험이에요. 여행이라고요. 그 목적지를 가는 것이 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하고 운전에 배탕이나 할지라도요 이런 폭풍 안 만납니까? 태풍 안 만납니까?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베테랑으로 운전을 잘하고 안전하게 간다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위기가 오고 풍랑이 오고 그 풍랑을 거슬릴 수 없고 그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거대한 태풍을 만나면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파멸의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 파멸의 위기,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긴급한 위기, 정말 풍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운전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버려야 돼. 내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뭐예요?
버릴 때 그 인생이 태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운전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배의 운전대를 버릴 때 그 사람이 갈대 상자가 되고 방주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갈대가 상자가 되고 방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 모세 노아가 방주를 줬잖아요.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막 폭우가 쓰고 온 땅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방주는요, 운전대가 없어. 하나님이 인도해, 하나님이 보호해, 하나님이 지켜해, 하나님이 알아서라 이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인생이었어요. 갈대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배가 갈대가 되고 방주가 되면 그것이 태바 인생이고, 태바 인생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태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꿈꾸는 인생. 릭 웨인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현 상황이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두라.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 통제권에 벗어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 통제권에서 벗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권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내 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그 초점을 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통제권을 두는 것, 또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정말 옳은 일을 당했을 때는 그래, 내 통제를 벗어났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통제권이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 태바 인생이 되어지고 그 태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 인생을 내가 운전대 잡고 잘 끌고 가고 지금까지 잘 끌고 오고 있어요. 잘 드라이브 하면서. 그러나 내 인생의 우기가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풍랑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딱 다가오면 그때 기억하세요. 내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운전대를 부셔버리세요. 갈대 가지고 방주가 되세요. 그러면 태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